오늘은 이사야서 개론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주전 739년부터 680년 사이에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추정한 그런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략 그 어간에 기록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독교계의 정설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 말씀이라 하시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서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비중과 무게감을 확실하게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나비는 아니고요. 발음이 똑같습니다. 나비.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달하여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 나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런 계시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자,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계시를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본대로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것, 이게 이사야서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유다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주전 790년부터 739년 사이에 활동하던 왕 노릇하던 그런 선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요담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주전 751년부터 736년 사이에 활동했던 왕입니다. 이 왕도 선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3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전 742년부터 725년 사이에 임금 노릇을 하던 왕입니다. 이 왕은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주전 725년부터 697년 사이에 왕 노릇을 했던 왕입니다. 이 왕은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20장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왕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만은 그 므낫세 왕은 주전 697년부터 642년 사이에 활동했던 악한 왕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봅니다. 당시에 유다 왕은 이제 그런 왕들에 대한 이제 치적에 대해서 그런 활동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북북 이스라엘에는 왕이 7명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스가랴 그리고 살룸과 무나헴 또 부가히야와 베가와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참 수도가 다시 말하면 수도가 함락당하면 전체가 다 함락당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주전 722년부터 721년 그 어간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함락된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교훈하시려고, 어떤 면에서는 교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경고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은 남유다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유다 이 나라를 교훈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국 유다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 앞에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격가지로 나와서 죄짓고 멸망당함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호는 빼앗기고 남유다의 왕권만 남는 그런 형국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상을 그대로 다 기록 남깁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그들이 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도
징계 받는다 하는 그 교육 재료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보고 그리고 남쪽 유다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 지금 그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은 죄값으로 아주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죄값으로 멸망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활동의 그 시기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요담이 통치하던 기간까지, 그리고 아하스가 통치하던 때부터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하여 히스기야가 죽던 그때까지, 이렇게 이사야의 활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시야부터 요담까지는 북왕국이 쇠퇴한 그런 때입니다. 그에 비해서 남유다는 날로 번성해 가는 그런 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외적으로 번성하고 부강해지지만은 내적으로는 부패의 기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성장하는 많지, 외적으로 강성해지는 많지, 내적으로도 강화되면 좋은데 이 내적으로 아주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점점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들이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그들의 부패는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외적인 번영, 강성함, 부강함, 이것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데에 달려가는 데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는, 빨리 돌이켜라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이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몰락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부터 히스기야까지인데요. 아하스는 이 즉위 초기부터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일삼습니다. 이때부터 유다 왕국은 세상 여러 나라에 속국이 되는 비운을 겪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히스기야가 즉위한 그 초부터 이사야가 죽기까지의 그 기간인데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으로 아하스 이전의 상태까지 유다 왕국을 부흥 발전시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하스 왕 바로 직전까지 아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때 북왕국의 선지자였던 아모스와 같이 유다 왕국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때가 지나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15장
7절 말씀까지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크게 4대의 이 왕의 이런 치적의 시대, 그 시대를 보면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이제 남유다는 율법을 범하고 그리고 타락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범하고 타락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은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사야서다.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범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때리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기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남유다는 에돔과 암몬과 아람과 애굽 등과 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에돔이 우상에 빠지고 암몬이 우상에 빠지고 아람이 우상에 빠지고 애굽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남유다도 그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유다 왕국을 존속시켜 보려고 사실은 발버둥 친 것이죠. 그 발버둥 침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우상 숭배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부국 강성, 이것을 위하여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 속임수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 백성들에게 나는 때리고 그리고 싸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자, 그것이 본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요절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그러십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또 하나님만 찬송해야 할 그 백성들이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호되게 매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공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를 맞고 회복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참 사람들이 참 그게 속성이겠지요. 참 사람들 희한합니다. 꼭 매를 맞고 굳은 일을 겪어야 그래야 탕자의 비유처럼 찬양이 나가는 것입니다. 좀 잘 되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화를 입혀주실 때, 능력 입혀주셨을 때, 복을 부어주셨을 때, 그때 그냥 하나님께 쭉 찬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먹을 거 생기고 입을 거 생기고 누울 자리 다 챙겨지고 만들어지면 꼭 이상하게 딴 것에 눈을 팔립니다. 한눈을 파는 것이죠. 그걸 우상의 눈이 팔려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도 다 쏠려버리고요. 그래서 매를 맞고 굳은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야 잘못했구나 하고 참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우리는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선한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선한 일, 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열광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그 선한 일, 결국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주의 일 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은 주님 찬송합니다. 주 은혜에 감사함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주제는 뭘까요? 자, 이사야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기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여기에 매맞음과 그리고 싸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1장부터 39장의 이 말씀까지에는 결국은 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싸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본서의 주제가 뭐냐 그럴 때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진노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속된 말로 병 주고 약 주신다, 그런 이제 병 주고 약 준다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어쨌든 인간들을 성장시키고 인간들을 다스림하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때는 매도 드시지만은 또 싸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짐승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 병과 약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건강하기만 해도 그 건강함이 은혜인 줄 모르게 되어집니다. 아픔을 겪고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그 건강의 축복이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것인지 비로소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39장까지 본서의 내용을 나누어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진노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진노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진노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갈라서 들어가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선민에 대한 진노를 예언하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선민에 대한 진노를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은 열방에 대한 진노를 예언하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선민에 대한 진노를 예언하시죠.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진노, 자기 백성에 대한 진노와 더불어서 이제 백성 바깥에 이방에 대한 진노를 예언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2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에는 진노에 대한 결과를 예언하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진노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24장부터 39장입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노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룬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위로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위로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40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런 표현을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결국은 싸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싸매시는 하나님. 자, 오늘 그 때리시는 하나님, 또 싸매시는 하나님, 결국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도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결국은 누가 매를 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내가 매를 댄다, 내가 매를 든다.
그 말씀이시고, 싸매신다고 하는 것도 내가 싸맨다, 내가 부드럽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이 본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로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인데 어떤 위로입니까? 40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위로의 약속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게 40장부터 48장입니다. 49장부터 58장까지는 통치에 대한 위로의 약속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회복에 대한 위로의 약속을 40장부터 48장까지에 주시는 것이고요. 통치에 대한 위로의 약속을 49장부터 58장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위로의 약속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게 59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사실은 초반절 몇 장이 있다고 이거에 혹해가지고 끌려서 이 이사야서를 한번 강해하려고 하면 이거 전체를 맥락을 잡지 못하고 이걸 강해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주석 찾아보면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렇게 구분을 또 그렇게 할 때 보면 이거는 참 벌써 핀트가 자꾸 정로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이사야 전체를 놓고 그래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은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전체를 놓고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리고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져야 그 안에 있는 저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그 큰 틀 속에서 연결해서 이걸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앞부분 몇 절만 보거나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하면 참 이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 두려운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무서워서 설교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에 와서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나 또 바울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 크게 그렇게 이제 설교들이 큰 줄기의 설교는 그 세 분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끝을 맺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를 보고 그리스도의 연결까지 적용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키는 이 정도의 이 성경에 대한 해박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야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봐야 그래야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우리 인간은 정말 못돼 먹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맞고도 정신을 안 차리고 두 번 맞고도 정신 못 차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정신 차릴 때까지 때리십니다. 이거는 당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막상 그런 어떤 현상들이 오지 않았을 때에는 설마 그러지만 한번 정말 하나님이 매를 한번 드셨을 때 그 매 드신 그 매는 그렇게 한 번에 휙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의 세월을 통하여 깨질 대로 깨지고 그분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매를 놓지 않으시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뭘 더 그렇게 심하게 매를 드십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본인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까지도 꺾어야 할 부분, 또 내려놔야 될 부분, 또 반드시 꺾여져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매를 놓지 않으신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맞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매 맞는다는 이야기는 이거 정말 목사도 싫고 성도들도 참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가만히 보면 매 맞으면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매 안 맞고 성장하는 것이 훨씬 좋죠. 매 맞으면 그 기간은 정말 죽을 맛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징계를 통해서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할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면 나 부유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나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면 아프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그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면 그러면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매 맞을 때 찬송한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저도 표현은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게 살겠습니다.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아프게 하시면 아픈 대로 살겠습니다. 낫게 하시면 난 대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말과 표현은 저도 이렇게 합니다마는 정말 가난하며 참 힘듭니다. 아프면 참 그거 마음 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은 저도 아픔을 겪는 거의 7년 어간을 이 병에 붙잡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붙잡히면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폭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 성령의 그 음성이 넌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느냐고, 넌 왜 이렇게 웃지 않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참 그런 어려움에 빠지면 한없이 외롭고 한없이 고통스럽고 한없이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되도록이면 맞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그나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운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자체에 우리 그냥 감사하며
찬송하며 고맙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그러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도 부자 되게 해주셔야지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기본이 무엇이냐? 그거는 가만히 보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중심, 또 기도 생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고 목회자들은 기도 생활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그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예배 시간 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 그래도 충실히 해나가다 보면 그의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참 눈여겨보시고 주목해보시고 짠하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 마음속에 느껴올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 유다가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 결코 낫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는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도 유다가 죄가 더 많았습니다. 죄값대로 친다고 하면 유다도 벌써 남유다도 동각 났을 것입니다. 요절 났을 것입니다.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설령 때리셔도 싸매시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는 있을지언정 형벌은 없는 것입니다. 싸매시는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통치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약속만 받고도 그 약속 붙들고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사는 오늘의 우리들이 삶의 정황, 환경, 문제 이런 것을 못 견뎌 한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이 고숨칠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를 놓고 사람들 말이 많습니다. 특별히 똑똑하다고 하는 지성인들 입장에서 왜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냐? 이거는 이사야 한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단독 기록이 아니고 2명 이상 기록한 거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시시비비를 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로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몇 번만 읽어보면 그러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의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나눴습니다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장부터 39장 논리 정연하게 때리시는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에는
위로하시는 회복을 약속시키시는 싸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얼마나 통일성이 더 있어야 됩니까? 한 분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본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 어떤 토를 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것은 참 비방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가 본 계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자꾸 토를 달면 그러면 그 의견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 기록의 의도까지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빨리 거둬들여야 됩니다. 이건 한 분이 기록한 거 맞습니다. 자, 한 사람이 전반부도 기록했고 그리고 후반부도 기록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체를 통으로 보면 그러면 보여요. 그 내용이 단락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한 사람이 한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남쪽 유다의 회개를 촉구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은 때리시는 진노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면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싸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기록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이사야서의 개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레미야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